제가 요나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요나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요나 하면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뭡니까? 요나의 별명. 예? 나요. 나요. 예.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요나와 나요. 그러니까 요나를 거꾸로 한 겁니다. 거꾸로 하면 나요. 근데 그 별명은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욕 있는 나, 요나라고 말하니까 그 말 말고도 거꾸로 하면 나요. 그런 글을 올려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와 나요. 그랬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나의 별명하면 불순종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 보면 요나를 말할 때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선지자로 요나를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요나는 진짜 형편없고 진짜 아주 비신앙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이 하발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 뭐 그렇게 인식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저는 선지자 중에 뭐 가장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주 좋아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 왜 억울하냐면 요나서를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습니다. 그 요나가 자기에 관한 글을 쓸 때 하나의 참회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이거밖에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된 점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요나가 배도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배도한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여전히 선지자예요. 하지만 선지자로서의 모습에서 어떤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진 요나의 모습을 그린 게 요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면에서 한 부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다룬 것이지 요나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나는 진짜 불순종의 대명사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노출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를 조금 학대시켜서 과장되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할 때가 많고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문제를 아주 그냥 좀 극하게 낮춰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박농쿨보다도 못했고 벌레보다도 못했고 사공들보다도 못했고 큰 물고기보다도 못했고 하는 글을 쓰니까 그거를 듣던 사람이 진짜 요나는 나쁜 놈이구나.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랬다고 돌을 던지다면 억울한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겸손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저 목사는 진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설 때는 참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만, 내 개인 생활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도 많고요. 해서 막 그냥 아주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아주 확대시켜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해. 그러면 이제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그 임세희 목사는 진짜 나쁜 놈이래.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좀 왜곡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 선지자를 보고서 요나는 진짜 불순종이야, 나쁜 사람이야, 진짜 선지자 중에 제일 꼬라비 선지자야, 이거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제 표현입니다. 억울한 거죠. 네, 요나는 뭐 그걸 감사하고 썼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나타난 일면만 보고 요나는 참 불순종한 선지자다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의 선지자는 진짜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면, 자,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제 1장, 도망가는 요나고, 2장 기도하는 요나고, 3장 외치는 요나고, 4장 불만을 토로하는 요나인데, 자, 이 기록이요. 이게 1장이 끝나고 나서 2장 상황에서 또 2장을 기록하고 또 3장 상황을 모르다가 요나가 3장에 와서 3장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죠. 요나서가. 요나서를 기록한 것은 그 모든 사건 상황이 끝난 다음에 기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를 쓸 때는 1장 경험하고 1장을 썼다가 또 2장 경험하는 2장을 쓴 게 아니고 1장, 2장, 3장, 4장까지 다 경험한 후에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쓸 때는 이미 2장 기록할 때도 3장 상을 다 알고 있는 거죠. 4장 상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뭐를 집중해서 썼냐면은 요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의 편협했던 것입니다. 편협이 뭐예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타민족, 이방 백성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꽉 차 있었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싫었던 거죠. 자기 민족만 구원해야지 왜 니느웨 사람들만 구원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뭐 구원한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외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니느웨 백성 40일 지나면 진짜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것이 좀 불만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그 자기의 편협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그런 그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나는 100%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쓴 건 아니죠. 왜 그런 게 아니냐면 요나는 회개한 사람 입장에서 쓴 겁니다. 참회록으로 쓸 때는 불신자나 배도자가 옛날에 잘못했다는 걸 쓴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편협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그 기분 나빠하는 그런 측면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장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2장, 3장, 4장을 보세요. 4장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막 퍼붓잖아요.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퍼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4장의 불만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그 하나님께 대드는 그 불신자 같은 모습인데 기도는 웬 기도? 기도하면서 대들어?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편의 시를 보면 축복의 시가 많아요? 저주의 시가 많아요? 저주의 시가 3분의 2예요. 그러면 저주의 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너무 진짜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팍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 없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만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내 가족 중에 젊은 사람이
자녀가 죽었다. 그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 자녀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기도하는 경우를 다 들어봤다니까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막.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내 슬픈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토로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토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하니까 야 네가 나를 원망해? 너는 오늘부터 게임 끝이다. 너는 이 순간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나를 믿는 사람이야. 넌 나를 배반했어. 한 번 배반한 놈은 내가 더 이상 상대 안 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시편의 기자가 3분의 2가 저주의 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원망이 되든 그것이 하나의 하소연이 되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떼쓰는 것이 되든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세요. 떼도 안 쓰고 기분 나쁘기도 안 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마음에는 지금 응어리가 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언제 그러세요? 요나도 보면요, 기도할 때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뭐 노하기를 더하시며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막 하나님한테 그렇다는 얘기를 해.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아냥거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4장에 그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쁜 의미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본 자세는 그런 그 하소연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 때문에 요나의 기도가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요나가 2장에도 기도하잖아요. 또 3장에 보면 요나가 외치죠. 외치는데 그 외침을 듣고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외쳤어요. 하루 만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3일 길인데 하루 길밖에 가지 않고 외쳤다 이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순종한 것 같지만 순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잘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나의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실제 니느웨가 무너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40일 안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요나는 뭘 원했어요? 진짜 40일이 지난 다음에 무너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와중이고 그런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3장에 그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하는 이야기는 2장의 물고기 뱃속에 기도 이후에 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니라는 것은 그건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간 건 순종이에요. 하지만 갔지만 거기에 인간의 나약한 측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섞인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요나의 신앙적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협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서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쪽을 향해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모습이 함께 그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그 두 가지 갈등 요소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무 아니면 전부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도 보면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그거는 신자와 비신자를 말할 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신자지만 조금 이렇게 불순종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신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신앙에 업다운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비신앙,
올라갈 땐 신앙. 그러면 우리는 맨날 신앙과 비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한 5년 동안 안 나갔어. 그럼 5년 동안 안 나가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구나라고 좀 크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흐름,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아침에는 딱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심 때 큐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와이프가 무슨 하나는 뭐나 하고 큐티만 하냐고 라고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가지고 승질을 팍 냈어. 장로님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근데 그러면 큐티가 뭐고 그냥 화를 팍 냈어. 그러면 화를 낼 때는 뭡니까? 비신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 비신앙이고 아침에 큐티할 때는 하나님에 순종하는 신앙이고. 자, 화를 낸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를 낸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전체를 비신앙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 신앙과 비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맥락은 있어. 그 맥락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이 있어. 꼭 하나님의 어떤 바지자락이라면 자꾸 늘어져. 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나약한 측면이 있어서 자꾸만 그릇되게 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요나의 어떤 그런 그릇된 측면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신앙을 떠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사공들 있죠. 이 사공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죠. 자, 이 사람들은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처음에는 풍랑 이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는데 던지니까 딱 이게 물이 그치고 폭풍이 끝나니까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회개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이야. 무죄한 피를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무죄한 피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요나에 대해서 좀 더 그의 불순종을 확대해서 그는 비신자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공도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2장에 들어오면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요? 니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이야.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잖아요. 아수르가 결국은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런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가 된 거죠. 그전에도 그런 니누에가 요나에게 원수 나라에게 안 가려고 했지만,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요나의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알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회개라는 것이 아주 완벽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벽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볼 때, 3장을 볼 때 그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했고 또 사공들도 회개했는데 요나만은 점수를 굉장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2장의 부분을 회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한 인간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구조로 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분법시켜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보는 성향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교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정치 문제도 보면요, 되게 극단적이에요. 저희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상당히 양쪽 다 극단적이야. 서로 화합하기도 힘들고요. 진짜 우리나라, 제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정치는 진짜 후진국입니다. 진짜 이렇게 후진국이 없어. 양쪽 다 똑같아. 누구 하나 주둔할 수가 없어. 좀 인간미도 좀 있고, 또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서로 인격을 좀 더 인정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다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해, 자기 주장만. 양쪽 다.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나타나요. 성경도 이거 아니면 저거로 봐. 그러니까 한 번 불순종이면 다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순종이면 순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 장이 회개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냐면 어느 한쪽은 또 그냥 요나서의 회개를 또 너무 또 그냥 요나는 완전히 여기는 막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이 장의 기도는 진짜 놀라울 만한 아주 그냥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기도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반론이에요. 요나서의 2장을 너무 이렇게 회개하는 것 쪽으로 하니까 아니다, 그게 회개 아니다 하고 또 이게 정반합의 원리처럼 이제 반대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정리하면 신앙에는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양면성.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두 개의 그것이 싸운다는 걸 계속 하잖아요. 두 개. 갈등하는, 신앙에 갈등하는 문제. 그러니까 갈등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 자기는 실제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아니라 베드로는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진실이면 진실로 인정을 해줘야 돼. 하지만 좀 더 바깥에서 뒤로 이렇게 가서 보면 그것은 완전하진 않죠. 어떤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 예수님은 아시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개인 한 사람만 보면 그 상황은 그 상황, 그것만 보면 진실이었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하지만 부인했던 또 베드로가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찬일. 본인 신앙은 꾸준하게 오직 그냥 하나님 외에 없어. 꾸준히 가요?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그 얘기를 하니까 송집사가 옆에서 웃어. 너는 그렇구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웃는데 송집사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너무 왔다 갔다 그래요. 고집사님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세일 목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장로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장로님 어떠세요? 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 같은 사람을 사무엘 상하 추티했잖아요. 거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땐 그럴듯해. 하지만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거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좋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신앙 여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어떨 때는 진짜 진심 어린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기도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상황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내가라는 말이 너무 많다. 내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도 내가라는 부분에서 나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죠. 성경을 볼 때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서 2장을 자세히 보면 내가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는 내가 굉장히 형편없이 땅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고 형편없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과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나의 상황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여서 나오잖아요. 물론 2장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요나 싸움은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요나의 기도 안에는 진실과 진실이 아닌 측면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때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극단이 뭐냐면 어떤 상황 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바른 것이다. 라고 한 사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딱딱 쪼개가지고 그런 것과 그러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동시에 그냥 분리해서 얘기해버리면 우리 자체가 딱 이렇게 그 적용도 기계적이 돼버려요. 하지만 포괄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서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지. 하나님은 그분은 절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아주 완벽해. 99.9% 완벽하신 분이 아니고 100%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no touch, 터치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항상 적용할 때는 우리 쪽의 문제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누구를 바꿔야 합니까? 1번 성경을 바꾼다. 2번 나를 바꾼다. 동문자매 어떤 것이 정답이죠?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했어. A를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은 B 얘기를 해. 그러면 나를 바꿔야 합니까?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이 B니까 성경도 B로 바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절대적인 것이니까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요나서가 주어진 것은 뭘 옛날 몇천 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들의 문제로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 요나서를 볼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요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끝까지 찾고 늘어지는 그 면과 그런 가운데서 편협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두 가지 면에 갈등하는 요인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나서를 나의 책으로 봐야죠. 뭐라고? 나요. 네? 거꾸로 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나, 요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신앙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도 그릇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점검합니다. 아, 내가 굉장히 편협했구나.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뜻이 실현되기를 원했구나. 생각하고 또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요나서처럼 1장부터 4장까지의 어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쓰고 그 전체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 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 이죠. 성경을 그렇게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입체적으로 안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그 부족한 번, 그러니까 고린도는 다 나쁜 교회야, 나쁜 게 이렇게 하면 아주 하나의 한 면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 그 모슬교회야.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좋은 점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면 빌립보서 교회는 기뻐하라. 그 교회는 항상 좋은가요? 나쁜 점도 있죠. 자, 신앙의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세일 목사는 완벽하다 생각하면은 이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보일 때는 어떡할 겁니까? 완벽한 줄 알았더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니네. 전체 긍정했다가 전체 부정으로 갈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완벽한 교인이다. 그러면 실망할 겁니다. 벌써 실망했겠지, 그러면.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일어나고 그래도 주님 사람 보면 아유 그래도 우리 밝은 교인들이 최고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간의 나약한 입장에서 이런 나를 도우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의 편협한 문제지만 그 편협한 문제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서에 기록된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쓴 책이 요나서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해계냐 해계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쓴 겁니다. 뭐로? 참회로.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 1장부터 4장은 한편으로 보면 회개의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회개를 전제하고 쓴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불순종의 선제라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자산, 나의 거울, 나요, 그런 면에서 나를 점검하는 책이라고 본다면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위로의 책인 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위로의 책으로 요나서를 더 확고하게 인식하시고 항상 이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